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포메이션이라 하는 것은 우린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신앙개혁이고 교회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신앙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은커녕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새롭게 가슴속 깊이 불태우며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개혁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개혁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이 대패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젠가는 이것을 만회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의 시도를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난되어 와 있죠. 또 이 사울 왕이 영적으로 쇠락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더 나가서 다윗에게 경호 대장의 중책을 맡기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대군이 저기 수네메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15km 떨어진 길보아 산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수넴은 평지이고 길보아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신앙이 떨어진 사울 왕마저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난 20년 동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에 이르까지 거의 4년 주기로 5번의 전염병이 엄습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감염률이 높다고 하지만은 겨울의 유행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추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한 걸 느끼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인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에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종교개혁자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나왔어요. 그가 복음을 내치고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면죄부 판매를 남발하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고 외치게 되니까 결국 끌려가가지고 1415년 콘스탄츠 종교재판에서요 그를 사형을 선고하고 나무 기둥에 묶어서 이 집과 나무를 불태우고 기름을 건져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전에 야누스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한 마리 고기를 불살라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불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서 이 개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사실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였거든요. 거위는 죽일 수 있을지만 여러분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히 100년 뒤인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타나서 개혁을 결국 성공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니 개혁신앙을 가지고 할 때 결국에는 이 최후의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위기를 맞은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최후의 전투인 길보아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권능을 상징하게 돼. 그 권능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림과 둠이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에봇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세상을 떠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종교개혁자는 끊임없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어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무자비한 이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는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 교인들에게 읽도록 해주기 위해서 쉬운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풀어주는 추석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더 위험하고 또 일이 많아질수록 3시간씩 매어달려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할 때는 밤을 지새면서 철야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도 응답이 없고 불안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배운 프랑스의 장안 켈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에서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곳에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장로교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존 켈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개혁교인들이 위그노가 되었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성원용 목사님이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프랑스에 제일 뜨겁게 붕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 위그노라는 것은 동맹, 뜻을 같이 하는 이 동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그노들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얼마나 극심한 캐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모일 때마다 이 캐톨릭 교회는 그 예배를 불살라버리든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급습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고문을 하든지 살인을 해가지고 캐톨릭 교회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갔다. 심지어는 귀족들이라도 잡혀가게 되면 저기 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평생 돌을 저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얼 무르르 박사는 프랑스 500년 개신교 역사 가운데 102년의 위그노의 핍박의 역사가 없었다. 우리는 오늘의 개혁교회를 지켜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혼란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개혁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와 스위스의 개혁운동이 영국에까지 가게 돼. 존 낙스를 통해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홍해가 생겨 국교화가 되면서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퓨리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개혁교회를 이루고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풍하고 살아있는 한국 장로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때도 그 개혁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4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 아무리 사탄의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개혁신앙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떤 사탄의 계략과 공격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미 본문 이전 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다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왕이 두렵고 떨리니까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왕이 변장을 하고 그 엔돌까지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구하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니 이제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신앙 버리고 세상에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전사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고 만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만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쫓겨서 이 지상교회, 이 세상에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예전에 일간 스포츠에나 나왔던 운세 보기가요, 요즘엔 TV에 보면 무속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 점을 쳐주는 일들이 이제는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집사나 권사들이 있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일이 풀려지지 않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저기 보살집에 가서 점 본다고 하나요? 우리 교회 밑에도 보니까 처녀보살, 선녀보살, 장군보살, 고려보살, 별보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받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은혜와 축복과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념도 소용이 없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않는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미 복음을 이탈한 자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제이슨 앨런 박사를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는 책을 펼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개혁자의 5대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Five Sola라고 합니다. Five Solas. 첫째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다섯 가지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시편 78편 28절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고백했던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개혁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는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노예에서 지시불이행으로 해서 목사 면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재판정에 섰을 때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총회 재판정에 섰을 때 포럼스 위에 섰던 마틴 루터가 떠올랐습니다. 마틴 루터를 이 사제직을 파문시키고 그에게 종교재판의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를 포럼스 의회에 소환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생명이 위협하다고 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면서 보름씨 시내의 기아장과 같이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달려들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 갈 것입니다 하고 타는데, 거기서 나온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5장 내 주는 강한 성령, 이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라고 마지막에 증언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했다. 저도 그 심정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에게 맡긴 양떼들에서 죽도록
영원토록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 면직의 사유가 된다면 기꺼이 목사 면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면직을 당하든지 제가 부르심을 받든지 저는 어떠한 길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재판관 여러분, 우리 하곡동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할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고 저를 살려주신 종이를 개혁하고 치유하고 부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당의 폐기도를 하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혁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암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현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개혁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개혁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